안녕하세요. 최미소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양육 태도 중에서 응징 또는 징벌에 대한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응징이란 나의 성장 과정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거나 끔찍한 체벌을 받은 기억이 있다면 응징에 대한 마음의 상처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가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 응징에 대한 배경의 진단으로는 자주 자신을 착하지 못하다 혹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문화적인 요인으로는 특히 완벽주의 및 강압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그러한 양육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응징을 하는 경우가 응징의 체벌이 강도가 강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권에서는 어린이들의 교육과 단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응징적 부모의 양육 태도로는 첫 번째, 일관성 있는 응징, 매질이 부모의 필수적인 책임이며 자녀를 키우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믿는 부모의 신념이다. 규율들은 가벼운 쪽으로 정해지는 예가 거의 없고 너무 과격할 때가 더 많다. 두 번째, 일관성 없는 응징. 응징은 일관적이지 못하며 자녀의 잘잘못보다는 부모의 내적 생활의 감정 기복에 더욱 좌우되므로 거의 언제나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고 자녀는 분노와 보복심을 갖게 된다. 세 번째, 끝없는 엄격한 도덕화. 어린이의 미숙한 행위들을 악하다, 나쁘다 라고 하면서 어린이의 행위에 윤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린이를 때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 심리적 매질이다. 네 번째, 불신. 부모가 자녀의 실패나 불완전을 예상하는 태도로 자녀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방해한다. 어린이들이 불신을 감지하여 자기 부모들이 예상한 일들을 저지른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겠니?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한심하기 짝이 없어. 이런 식으로 부모가 부정적으로 아이에게 미리 그것을 머리에 주입시켜 주었을 때 아이에게는 그것이 정서적인 학대가 된다는 것이죠. 응징적 영향과 관련되는 일상적인 영역들을 보면 일 가운데서 힘들고 싫고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함으로써 자기는 착하지 않고 악하다는 감정에 빠져든다.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해야 편하고 스스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늘 부모가 너는 악한 아이야, 너는 나쁜 아이야,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경우는 스스로를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의 대가로 자신은 스스로 고통스러운 그런 육체적인 일을 한다거나 그러한 상당한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그런 자기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태도 가운데서는 결혼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어린 시절 쌓아두었던 보복감이 힘을 더해서 자기 배우자에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욕설을 퍼부음으로 자기의 학대받은 감정과 보복적인 생각을 충족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에는 남편으로부터 충동적이고 선동적인 언사나 행동에 의한 모욕을 자초하는 일을 자꾸 만들어낸다고 해요. 남편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그것을 계속 공격적으로 이야기한다든가 다툼을 일으킬 때 남편이 분노하는 자극적인 언행을 통해서 불행과 또 그 부부싸움을 자꾸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흔히 일종의 자기 응징, 스스로를 응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응징적인 행위에 대한 방어로는 힘에 대한 존경심을 가르치고 보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힘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밟고 올라서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응징 성향의 부정적인 정서들로는 첫 번째, 죄책감이 있습니다. 부모의 응징적 행위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끝없이 나쁜 짓을 하고 있어서 올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호되게 매맞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감정이 배경에 깔려 있게 된다. 두 번째로는 보복심. 부당하고 지나친 응징에 대한 어린이의 반응은 보복하고자 하는, 안갚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며 그 어린이는 응징형의 부모를 미워하는 것을 배운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자기를 학대한다거나 매질을 한다거나 부정적인 말을 폭언을 일삼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도 이런 응징에 대한 미워하는 보복 심리를 그 마음속에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포심입니다. 보복 지향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은 악하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게 된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처벌 방법 10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대우할 때, 처벌할 때 효과적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 처벌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한다. 두 번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세 번째, 개인적으로 나무란다. 네 번째,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한다. 다섯 번째, 상대에 따라 꾸짖는 방법을 달리한다. 여섯 번째, 단호하되 가혹하지 않게 한다. 일곱 번째, 일단 경고를 한 후 그래도 문제가 되면 꾸짖는다. 여덟 번째, 문제 행동은 벌하되 대안을 제시한다. 아홉 번째, 처벌받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열 번째,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쳤을 때는 온화한 태도로 바꾼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무관심한 것도 자녀를 학대하는 또 다른 방법이죠.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들고 징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가혹하거나 부당하거나 부모의 감정이 실려서 아이가 학대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또 부정적인 언어로 폭언을 일삼는 것은 자녀 교육에 오히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당한, 그것은 잘못된 양육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대우하면서 아이들을 징계할 때도 언제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이가 부모를 신뢰할 수 있도록 징계하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들이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갖고 있는 내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대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동안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하지 못한 우리 모든 부모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며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아이들을 대우하고 또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